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책인데 2000년에 미국에서 출판됐고 한국에서 같은 해에 번역이 됐습니다. 정말 자전거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전거 이야기인데요. 자전거 선수의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한쪽에 나와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인데요.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 왔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이클 선수, 미국 사이클 선수였는데 고환암에 걸렸어요. 남성들에게 있는. 그래서 치료 완치율이 5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선수로 생활하다가 죽을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경기를 해가지고 타이틀을 많이 거머쥐었는데, 사이클 선수들이 드림으로 여기는, 여기에서 한번 뛰어봐야지 하는 곳이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국경,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따라 달리는, 국경을 따라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 한 바퀴 완주하는 도로 경기가 있어요.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경기인데 정말 드림이죠. 사이클 타는 사람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은. 거기에서 7번 우승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람은 명실공히 최고예요. 그런데 그 경기하는 그 와중에 이제 수술이 그 어라운드에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이제 그런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영웅이기도 하고요. 또 저 책을 사서 읽을 때 이제 참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은퇴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다른 사람은 막 못 타는데 하나 저 앞에 가 있고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타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도핑이라는 거예요. 도핑. 약물 아시죠? 약물 복용하는 거. 그 도핑에 대한 이제 질문이 제기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는 챔피언이고 그동안 잘했으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도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7번 이긴 우승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한 번도 이기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올림픽에 동메달 땄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모든 기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도핑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힘을 갑자기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발력이 막 생겨가지고 평소에 뛰는 것도 더 잘 뛰고 다리에 힘도 풀리지 않고 막 이렇게. 그 사이클이 얼마나 힘들어요. 언덕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죠. 이분이 이 사실이 증거돼서 자기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이렇게 도핑을 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충격인데 나중에 다시 과거로 가서 선수 생활 한다면 도핑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맛을 봤나 보죠? 아니면 왜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죠. 자기 명예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실망을 했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근데 도핑, 그걸 계속 그 약물을 복용하면서 왔던 그 자기의 삶에 어쩌면 후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 약물이 보완해줬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안하거든요. 중요한 경기 앞에. 그래서 선수들이 기량이 좋다가도 경기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금메달 딸 거야 했는데 금메달 못 따는 경우도 많고 예선 탈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경기를 보시면. 사이클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데, 그러니까 그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한 번 이긴 사람, 두 번째 뛸 때 뭐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 우승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매스컴의 그 스팟라이트를 받을 때 오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약물을 많이 복용하거든요. 이분이 첫 번째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우승을 했어. 두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했어. 근데 또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약물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저희는 사이클 선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또 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편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선수처럼 저희도 뭔가 다른 방편으로 약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를 덮어보려고 하는,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면 한 번쯤 해볼만 하겠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그 어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을 아주 가뿐하게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면 더더욱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약물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갖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어깨에 들어가 있는 명예와 권세와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희가 약 한 달 전에 에스더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스더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에스더가 아주 불안했어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비였기 때문에 하만이 세운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계획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안 됐지만 자기는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숨어있던 존재였는데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나타나더니 마치 더 위에 사람이 혼내는 것처럼 아주 혼을 내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너는 죽을 거고 네 가문도 폭삭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때 그 엄청난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빠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도 나랑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제 3일이 딱 지나가는 시간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불안해했던 마치 저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중요한 경기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기를 약물에 기대고 살아왔던 그런 모양처럼 지금도 무언가를 기대려고 하는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아마도 3일 동안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에게 나가야 되니까 몸 매무씨를 가다듬고 화장도 멋있게 했겠죠. 30일 정도 이상 왕의 궁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현장에서 그냥 바로 칼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행위와 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저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초조감보다 더 극심한 초조감을 갖고 들어갔겠죠. 거기에 이제 옷을 잘 갖춰 입고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왕이 이렇게 왕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보았다라고 1절 마지막이 설명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 심히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장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원래 몸매가 날씬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이건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손에 들어있던 금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간단하죠. 살았다 이거죠. 한번 해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X 죽음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으면. 근데 일단 한마디 뻥끗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 앞에 빨리 가서 그 끝을 딱 잡았습니다. 이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으로 2절 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사랑 관계가 깊었고 늘
왕과 동침하고 있으며 그 다른 여자들보다 항상 에스더를 가장 위에 세우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이런 사랑의 고백을 던진 것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을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가 오늘 만나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단은 그 궁정에 딱 들어갔는데 벌벌 떨며 들어갔겠죠. 무슨 여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나 여기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 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왕이 밝게 웃으면서 금호를 내밀고 대화가 형성되더니 하는 첫 번째 말이 원하는 거가 무엇이냐? 다 해주겠다. 내가 심지어 내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왕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당시에 쓰여졌던 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썼던 표현이에요.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거드름 피우면서 한 번씩 뱉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요. 옆에 다 듣고 있거든요. 다 사관들이 기록하고. 그거 지켜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실제로 이 왕이 이 말을 이때 말고 다른 때 한 번 또 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어요. 사건을.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이 왕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케이스에서 한 번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 막 왕궁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의 반은 주지 않아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도시를 주든지 큰 위치를 맡기든지 금을 퍼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큰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왕이 말하는 약속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 들었겠죠, 이런 말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이 맨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때쯤이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이런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취하지 않았는데,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맨정신의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여러분께서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죠? 원하는 거 다 말해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 민족 살리려고 왔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야지 무슨 옆에 돌려 이야기할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에스더가 이상한 말을 해요. 잔치를 벌였으니 거기 오세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본문 앞에 무슨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오빠 내가 3일 후에 왕한테 갈 건데 그때 내가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할게. 그것까지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갈 것이니까 그걸 기도해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거죠. 물론 베풀어 준비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읽는 동안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께서 이거 읽으실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숨도 부지했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냥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뭐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뤄요. 그리고 잔치를 열고 거기에 하만하고 같이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저녁으로 가려면 몇 시간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하만을 급하게 불러요, 왕이.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준비해가지고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옷도 막 차려입고 막 급하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5절 말씀이에요. 잔치에서 이제 여기 본문에는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원래 밥을 먼저 먹고 근데 술을 마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밥을 거하게 먹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여흥을 즐기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대화를 해요. 근데 왕이 다시 입을 열어요. 6절이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두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에스더면은. 아니, 두 번 말했는데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잔치도 끝났고. 왕이시여, 저 앞에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말해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거창하게 말하죠.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기뻐하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을 이렇게 쭉 앞에까지 다 읽고 모든 내용을 알고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저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면 성경 그 단락단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면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 내용. 왜 그랬을까 이거요. 물론 뒤에 가서 또 다른 답을 얻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연기를 하지? 오늘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밤에 하든지 오늘 밤에. 근데 왜 내일로 연결을 해?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막 갈급함이 막 생겨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할까? 가뜩이나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왕이 이 말을 지금 두 번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나지. 그냥 한 번 했을 때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그래요? 하고 막 받으려고 하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말한 건 이거야. 하고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 왕의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과 같은 거니까. 한 번 던지면 끝난 건데 두 번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스더 아까 내가 말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 정도만 말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으니까 나라에 반 준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다 와서 잔치에서 즐겁게 있다가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쉽게 넘어가요. 그 말은 이미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 말을 꺼내고 있다. 여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집요하게 두 번이나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에스더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겁장이에요, 그 사람은. 겁장이. 사촌 오빠가 겁주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을 사람. 근데 오빠가 아주 세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안 되겠다 하고서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들어올 때 발이 막 이렇게 막 끌면서 갔을 줄 몰라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갔을 줄 모른다고. 두려워서. 그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환경이 바뀐 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절반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왕의 서포트를 두 번이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역사에. 한 번이면 끝난다니까요. 두 번이나 같은 날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호의를 입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요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 들었으면 저는 완전히 까무라칠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정신일까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아까 도핑을 했던 저 선수가 그 불안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물로 자기를 다스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뭔가 의지할 거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왕이 자기를 받아줘서 일단은 오케이 땡큐 됐는데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이게 저 왕이 일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무엇을 느낄까요? 저희가 이것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아서고 당연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자리를 들어갈 때 난 여기 들어가면 50대 50인데 죽을 줄 몰라 하고 들어가는 거. 차라리 죽는다고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51% 죽는다라고 하는 게 편해요, 마음이.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왕이 엄청난 호의를 자기에게 덮어주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에스더가 무엇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잘 됐다.
지금 말하면 되겠지. 그 생각이 날까요? 저는 그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잘 됐다. 지금 말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무언가 있잖아요.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이 도핑해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막 이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막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놀라워서. 저는 에스더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했다고 믿어요.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에스더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그랬나 보다 할 정도가 아니라 미국보다도 강력한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더 크다고요. 강력하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향해서 이 사랑을 고백할 때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 옛날에 헤롯이 말한 그 이보다 한 몇백 년 후에 있던 헤롯 왕이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데 거기 유대 조그만 거에서 그 반을 주겠다는 건 이거는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호의를 받는 상태. 전 이것은 그 사람을 아예 기절시킬 정도의 강력함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희가 이 에스더를 조금 이해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저희가 아주 갑작스러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되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지나갈 때 딱 될 때 기쁘시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아주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내 잘못하면 내 목숨이 윗대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경우는 없으실 수 있으니까 뭐 내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죽음은 아니고 그런 문제 앞에 딱 있는데 이게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아주 대단한 건 없지만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에스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막 날뛰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는 사람 막 깨워가면서 막 새벽에 이메일 하나 받고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막 다 떠나갈 정도로 막 고함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거기서 목숨 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여기서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만 위태위태한 걸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 길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왕이 그래 뭐 소총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두 번이나 에스더가 말하는 상황. 여기에서 저희는 어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손이 보이지 않는데 이 과정 속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 서 있는 에스더가 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지 않겠어요? 쿵쾅쿵쾅 계속 뛰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고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거기서 경험되는 거죠. 쿵쾅쿵쾅 계속 뛰는 거예요. 즐거움에 우리가 심장이 뛸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울 때 쿵쾅쿵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막 쿵쿵 뛰는 경험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유 있게 뭐 왕이시오 뭐 잔치에 오십시오. 이 정도의 여유였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여유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유가 느껴져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3번을 스트라이크 한 거예요. 1, 2, 3. 스트라이크 3개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 거예요. 1, 2, 3. 처음에 살고 2번에 걸쳐서 나라에 반을 준다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바로 3세판 한국식으로 하면 딱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장난 하나님의 역사. 완벽한 완결판이죠. 우리 에스더가
그 하나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거기에서 오는 든든함이 그로 하여금 여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하루 더 연기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유. 그동안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자기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거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근데 그것을 읽기 전에 여기서 벌써 이 전조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전조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죠. 에스더가 너무 예뻐. 우와,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서 확 자기 모함을 쏟아버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에스더가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유, 하루 미뤄도 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바뀐 모양으로 저는 하루에 더 이 연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이 여유가 사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이 몰려오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운동선수처럼 저희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에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를 편안한 마음을 주고 힘이라는 것은 얻는 과정이 또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들 8시간 잘 때 난 2시간 자고 산다. 이렇게 살 때 분명히 그 앞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더 일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주머니가 조금씩 차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 그것을 경험하는 에스더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만약에 우리 주변의 것들이나 나를 서포트하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능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삶을 걸어가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삶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한 대답이지만 혹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힘든 거 있으십니까? 즉 손해보는 게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혹시 연거푸 내 삶에서 발생하고 있냐 하는 질문. 저희가 많이 질문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잊고 살아가는 질문이죠. 왜 힘든지. 그냥 사는 게 힘들죠. 이렇게 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몸이. 그래서 힘든다는 거에 우리가 항상 그 힘듦이라는 것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나는 그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삶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라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아주 고달파요. 힘들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놔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앞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그 고민이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민도요, 먹고 사는 고민하고 똑같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든든한 백을 요구해요. 무언가가 있으면. 즉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계속 격려해줘요. 그리고 내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약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서포트하는 돈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 의지하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포트, 옆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것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들의 이 귀한 삶을 그런 거 하나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맡겨버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그리스도의 삶이. 근데 이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변하시는 거죠. 그 항변은 이 에스더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를 시간들을 살아갔을 수 있는 에스더보다 좀 앞에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험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게 33장 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화면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항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자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난 약속한 걸 지키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경험이 이걸 서포트하지 않아서요, 우리들이 긍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죠? 네.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때를 또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험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그 여정을 좀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을 때, 어떤 물질을, 환경을 의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속발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바보 멍청이처럼 보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내일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에스더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위험 앞에 서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경험.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죠. 눈이 확 돌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기다 텐트를 3개 지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를 위해서 하고 자기는 대충 자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겠다.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는 형태하고 비슷한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에스더의 이런 모양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경험해 나가고 누려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로 가는 걸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확정돼야 되는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마디 답이 없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답이 오면 좋은데 그런 답을 안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 저희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 안 가고 재미도 없어요.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런 어떤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를 만드세요? 스스로 빨리빨리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을 보존하시지,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치 하나님 편에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에서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되는 사건은,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야 에스더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해줄까?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그를 하나님 방법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죠. 빙빙 돌릴 수도 있고, 돌고 싶은데 그냥 바로 찌르러 나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힘든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힘든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더 진지하고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나가실 때 한순간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쩌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방법이 달라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던져보자 이거죠. 좀 남겨놓지 말고 확 100%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야 원래 네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저희가 걸어가야 될 걸음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기름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잘남을 초월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향해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갑시다.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맙시다.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